음, 상류따니까야 공부하겠습니다. 오늘은 1번 상류따 35번 불평하는 상을 가진 자 경입니다. 한때 세조는 사와티에서 제타와나의 아나타빈디카 사원에 머물렀다. 그때 불평하는 상을 가진 많은 신이 밤이 깊었을 때 아름다운 모습으로 제타숲의 거의 전부를 빛나게 하면서 세존에게 왔다. 와서는 허공에 섰다. 허공에 선 어떤 신이 세존의 앞에서 이런 개성을 말했다. 자신의 존재와 알려지는 것들이 다른 사람, 그것은 사기로 속이는 사람처럼 도둑질로 그가 누리는 것입니다. 또 다른 신, 행하는 것을 말해야 하고 행하지 않는 것은 말하지 않아야 합니다. 말하는 대로 행하지 않는 자를 현자들은 완전히 압니다. 세존, 단지 말해진 것이나 전적으로 들은 것에 의해서 이 확고한 실천이 진행되지는 못한다. 선을 하는 지혜로운 자는 마라의 속박에서 벗어난다. 참으로 지혜로운 자는 세상의 질서를 알아서 형성하지 않는다. 무위의 알매에 의해 꺼진 지혜로운 자는 세상에 대한 집착을 건넜다. 그러자 그 신들은 땅에 내려선 뒤에 세존의 발에 머리 숙여 절한 뒤 세존에게 이렇게 말했다. 대덕이시여, 어리석고 모르고 능숙하지 못해서 저희가 세존께 맞서야 한다고 생각하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런 저희에게 대덕이시여, 세존께서는 미래의 단속을 위해서 잘못을 잘못으로부터 놓아주십시오. 잘못에 대한 참회를 받아주십시오. 그러자 세존은 미소를 보이셨다. 그러자 그 불평하는 신들은 더 많은 불평을 위해 하늘로 올라갔다. 어떤 신이 세존의 곁에서 이런 개성을 말했다. 만약에 잘못을 선언하는 자를 받아주지 않는다면 안으로 화가 나 있고 진을 중히 여기는 그는 원망에 묶여 있습니다. 세존, 만약에 여기에서 그대들에게 잘못이 없었고 죄를 범한 것이 없었고 원망 역시 그쳤다면 무엇에 의해 여기에 유익이 있겠는가? 어떤 신, 누구에게 잘못이 없고 누구에게 허물이 없으며 누가 미혹에 떨어지지 않으며 누가 항상 삿디하는 지혜로운 자입니까? 세존, 열애이고 불이고 모든 존재를 연민하는 자, 그에게 잘못이 없고 그에게 허물이 없다. 그가 미혹에 떨어지지 않으며 그가 항상 삿디하는 지혜로운 자이다. 만약에 잘못을 선언하는 자를 받아주지 않는다면 안으로 화가 나 있고 진을 중히 여기는 그는 원망에 묶여 있다. 나는 그런 원망을 기뻐하지 않는다. 나는 그대들의 잘못을 받아들인다. 네, 좀 중간에 굉장히 그 어려운 내용들을 좀 담고 있어요. 참 좀 어려운 경이어서 강목 스님의 번역을 많이 참고를 했어요. 그런데 강복 스님도 중간에 이런 표현 있어요. 보디 스님이 채용한 SE에 따라서 옮긴 것이다. 주석서를 참조해도 의미가 통하게 옮기기가 힘들다. 주석서도 본 개성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는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강목 스님은 이제 주석서에 아주 해박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에 나오는 개성들을 주석서에 의해서 해석한다, 번역을 하느라고 해도 주석서 가지고도 어떻게 좀 해석하지를 못하겠다. 이런 정도의 그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죠.
저도 사실은 이 경을 번역한다라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중간에 일부는 뭐 강복 스님의 번역을 좀 차용해서 그 의미를 좀 차용해서 번역하기도 했어요. 뭐 그런 부분 참고하시고 일단 이제 경에는 그 웃자나 산니까라고 해서 웃자나라는 말이 뭐 불평 이런 말이고요. 산니까라고 하면 산야 상을 가진 자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불평하는 상을 가진 신이라는 신들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그 밤에 뭐 요 표현은 뭐 자주 보는 거죠. 그 불평하는 상을 가진 많은 신이 밤이 깊었을 때 아름다운 모습으로 제따숲의 거의 전부를 빛나게 하면서 세존에게 왔다. 와서는 허공에 섰다. 하늘에 딱 서가지고 부처님하고 나하고 얘기 좀 합시다. 이런 식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하나 보자면 그 뒷부분 뒷장에서 어떤 게 나오느냐 하면 대덕이시여 어리석고 모르고 능숙하지 못해서 저희가 세존께 맞서야 한다고 생각하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이런 표현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부처님한테 와가지고 허공에 딱 떠가지고 당신이 부처라는 분인가 사람이 부처라는 분이요 나하고 한번 얘기 좀 해볼까요? 이런 식으로 좀 건방을 떨었다. 이제 이런 뉘앙스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가지고 일단은 이렇게 이제 부처님 앞에 와가지고 한번 해볼까요? 이런 식이니까 나름대로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어떤 높은 가르침을 부처님 앞에서 읊는 거죠. 자 자신의 존재와 알려지는 것들이 다른 사람. 이 사람은 원래는 요런 사람이요. 그런데 대중들 앞에 설 때는 요런 자기 있는 모습 그대로 서지 않고 다른 모습을 꾸며서 대중들 앞에 서는 거예요. 대중들이 볼 때는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아는데 사실은 그의 존재성은 요런 사람이요. 뭐 이런 경우가 많지요. 뭐 우리가 보통 위선이라고도 말하고 뭐 꾸밈이라고도 말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신이 자신의 존재와 알려지는 것들이 다른 사람, 겉과 속이 다른 사람, 그것은 사기로 속이는 사람처럼 사기친다라는 것이 그 사기치는 것을 통해서 사람을 속여가지고 무언가를 원하는 것을 갖는 이런 거죠. 그러나 나쁜 거죠. 사기로 속이는 사람처럼 도둑질로 그가 누리는 것입니다. 도둑질을 해서 어떤 것을 얻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어떤 존재든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존재인지를 꾸밈없이 드러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자기를 겉으로 포장만 해가지고 드러내서 사람들에게 다르게 알려지는 이거는 말하자면 사기를 쳐가지고 사람을 속이는 거고 말하자면 도둑질을 하는 거와 같습니다. 요렇게 뭐 사실은 신의 이 말도 타당한 좋은 가르침이죠. 사람들이 자기 존재 그대로를 드러내면서 살아야지 속은 썩었는데 겉으로만 청정한 것처럼 요렇게 보이는 그래서 자기의 존재 자체와 알려지는 것이 다르게 사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거 사기치는 거와 같고 도둑질하는 거와 같습니다. 요런 식으로 이제 신이 말을 한 거예요. 뭐 훌륭한 말이죠. 뭐. 그랬더니 이제 거기 또 다른 신이 행하는 것을 말해야 하고 행하지 않는 것은 말하지 않아야 합니다. 말하는 대로 행하지 않는 자를 현자들은 완전히 합니다. 자, 행하는 것을 말하고 행하지 않는 것은 말하지 않아야 한다. 부처님도 말하는 대로 행하고 행하는 대로 말하는 분이다. 왜 열애라고 하는가? 말하는 대로 행하고 행하는 대로 말하기 때문에 열애라고 한다. 뭐 이런 이야기예요. 타당한 이야기예요.
말하는 대로 행하지 않는 자. 요거는 자신의 존재와 알려지는 것들이 다르다라는 거나 뭐 유사하죠. 말하는 대로 행하지 않는 자를 현명한 사람들은 완전히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것과 행하는 것이 달라도 잘 못 알아보지요. 그러나 현명한 사람들은 딱 보고는 저 사람이 말은 저렇게 해도 행하는 것이 달라. 행위는 저렇게 해도 말하는 게 달라라고 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두 명의 신이 이렇게 그 자기대로의 어떤 뭐 자기대로의 깨달음 뭐 이렇게 이제 말을 하니까 부처님이 그 말을 듣고는 단지 말해진 것이나 전적으로 들은 것에 의해서 이 확고한 실천이 진행되지는 못한다. 선을 하는 지혜로운 자는 마라의 속박에서 벗어난다. 라고 해서 뭐 누군가에 의해서 말해진 것, 또 행위를 통해서 쌓지 못하고 전적으로 듣기만 한 것, 이것만 가지고 확고한 실천이 진행되지는 못한다. 실천이라는 것은 단지 말해진 거, 들은 거, 요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말하자면 자기가 직접 몸을 움직여서 실천해 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확고한 실천이 진행되지 못한다. 그러면 누구에게 이 확고한 실천이 진행되느냐라고 하면 선을 하는 사람. 예, 수행자라는 의미죠. 선을 하는 지혜로운 자는 마라의 속박에서 벗어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단지 말해진 것, 단지 들은 것, 요것만 가지고 실천이 확고하게 진행되는 게 아니야. 오직 선을 닦는 자. 삼매를 성취하고 그 삼매 위에서 깨달음의 길을 진행해 가는 자. 이런 사람이 마라의 속박에서 벗어나 깨달음을 성취한다. 라고 부처님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참으로 지혜로운 자는 세상의 질서를 알아서 형성하지 않는다. 무위의 알매에 의해 꺼진 지혜로운 자는 세상에 대한 집착을 건넜다. 라고 해서 바로 선을 하는 지혜로운 자가 마라의 속박에서 벗어난다라는 요 상황. 이렇게 지혜로운 자는, 그러니까 선을 하는 지혜로운 자는 세상의 질서를 알아. 그러니까 세상에는 질서라고 표현했지만 빠리야야라는 요 말 뭐 어려운 말인데 일단은 뭐 요거를 우리가 단계적으로라고도 표현을 하고 여러 의미를 갖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질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세상의 질서. 세상의 질서라고 하면 어떤 걸 말할까요? 예, 뭐 삼법인 연기, 사성제 이런 사실을 말하는 거겠죠.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아여라는 이런 세상을 구성하는 질서, 요것을 알아서, 즉 삼법인을 뭐 연기를 이런 중생들의 삶에 대한 그 바른 법칙성을 알아가지고 형성하지 않는다. 여기서는 이제 빠꾸빤띠라고 해서 이제 요 까로띠, 메이크 요런 말인데 사실은 이제 세상의 질서를 안다.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뭐 만들어진 것을 안다. 이제 요런 관점에서 메이크라는 의미로 요 단어가 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요거를 그 중생들의 삶의 영역에서는 메이크 만든다라는 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형성한다라는 개념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선을 하는 지혜로운 자, 마라의 속박에서 벗어난 이런 지혜로운 자는 바로 그 무상고 무아 세상의 질서를 알아서 그 중생들의 유의적인 형성작용을 통해서 만들지 않는, 네, 요런 의미를 세상의 질서를 알아서 형성하지 않는다 이렇게 번역했고요.
무위의 알매에 의해 꺼진 지혜로운 자는 세상에 대한 집착을 건넜다. 이렇게 표현해요. 뭐 깨달은 자의 삶이죠. 자, 그러니까 어떤 신, 다른 신 두 사람이, 두 명의 신이 자기들대로 무언가 뻔하게 당신이 부처라고 나하고 한번 해볼까? 이래가지고 하늘에 딱 떠가지고는 부처님한테 자기들대로의 어떤 경지를 개성으로 두 신이 읊은 거예요. 그걸 듣고는 부처님이 에고 그대들의 경지는 아직 미치지 못했어 라고 해서 두 개의 개성을 이제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죠. 이제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신들이 아이구야 내가 견줄 만한 사람이 아니구나. 이 사람은 정말로 훌륭한 사람이구나. 해가지고 얼른 이제 허공에 떠있던 상태에서 땅에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보면 그러자 그 신들은 땅에 내려선 뒤에 세존의 발에 머리 숙여 절한 뒤 세존에게 이렇게 말했다. 라고 해서 얼른 이제 땅에 내려와 가지고 부처님 발에 절하고 그리고는 참회를 하는 거죠. 어리석고 모르고 능숙하지 못해서 저희가 세존께 맞서야 한다고 생각하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런 저희에게 세존께서는 미래의 단속을 위해서 저희들 참회를 받아주십시오 라고 참회를 했어요. 그랬는데 부처님이 미소를 보이셨어요. 미소를 보이니까 그 불평하는 신들은 더 많은 불평을 위해 하늘로 올라갔다. 이렇게 나와요. 요게 무슨 의미일까? 요거 사실 좀 잘 봐야 돼요. 아니,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참회를 받아주세요. 라고 참회를 했다고. 그런데 부처님이 미소를 보였거든요. 그러면 이거, 부처님이 우리의 참회를 받아주셔가지고 미소를 보이셨구나. 이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신들이 이어서 더 많은 불평을 위해 하늘로 올라갔다? 이렇게 상황이 전개되지 않고 부처님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부처님의 말씀을 정한다거나 이래야 될 텐데 세존이 미소를 보이셨다라는 상황에서 이 불평하는 신들이 더 많은 불평을 위해서 하늘로 올라갔다. 이건 뭔가 하면 우리가 참회를 했는데 부처님이 참회를 받아주지 않았네?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조금 더 불평을 해야겠구나? 이런 참회를 받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서 더 큰 불평을 하려고 처음 상황이죠. 하늘로 다시 올라가서 한 번 더 맛보다 볼까요? 우리가 참여하는데도 안 받아준단 말이죠. 이런 식의 어떤 이제 대응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선 그래서 세존이 미소를 보이셨다라고 하는 요것이 왜 이 불평하는 신들의 참회를 받아주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하느냐. 그래서 그 신들이 또 한 번 붙들려고 하늘로 다시 올라갔느냐. 이제 이런 부분인데, 네, 여기서는 우리가 예전 마치마니까야 관통법회에서 주제의 확장 65 참회라는 부분에서 보았어요. 마치마니까야 65번 밭달리경 공부할 때였는데요. 참회에 대한 정형 구문이 있어요. 자, 참회는 이런 정형 구문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대덕이시여 어리석고 모르고 능숙하지 못해서 제가 이러이러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런 저를 위해 대덕이시여 세존께서는 미래의 단속을 위해서 잘못에 대한 참회를 받아주십시오 라고 어떤 제자가 부처님한테 참회를 하면 이제 부처님은 그대는 참으로 어리석고 모르고 능숙하지 못해서 그러그러한 잘못을 저질렀다. 그러나 그대가 잘못을 잘못으로부터 본 뒤에 법에 따라 바로잡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대를 받아들인다. 비구여.
잘못을 잘못으로부터 본 뒤에 법답게 바로잡고 미래에 단속하는 자는 이 성스러운 율에서 향상한다. 요렇게 부처님이 그래 그대가 정말로 이러이러한 잘못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참회를 하는데 내가 그대의 그런 참회를 받아들인다. 왜? 이렇게 잘못을 잘못으로부터 보아서 법답게 바로잡고 그래서 미래의 삶을 단속하는 자는 이 성스러운 율에서 향상하기 때문에 그래 그대가 향상할 수 있는 조건으로 잘 참회를 해냈기 때문에 내가 그대의 참회를 받아들인다. 요렇게 부처님이 참회를 받아주는 대응을 해야 이게 참회를 받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경에서는 이 신들이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하고 참회를 했는데 부처님이 이런 참회를 받아주는 문구로 대응하지 않고 그냥 쓱 웃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신들이 볼 때는 부처님이 우리의 참회를 받아주지 않았네. 요렇게 본 거죠. 뭐 실제 상황이 그런 상황이겠죠. 부처님이 분명히 그 참회를 받아들인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신들이 말하자면 속으로 뿔이 나는 거지 뭐. 나의 참회를 안 받아준단 말이야. 한 번 더 해야겠네. 하고는 다시 하늘로 올라가서 또 거기서 개성을 읊은 거죠. 만약에 잘못을 선언하는 자를 받아주지 않는다면 안으로 화가 나 있고 진을 중히 여기는 그는 원망에 묶여 있습니다. 말하자면 부처님 당신이 우리가 참회하는데도 받아주지 않으니 부처님 당신 안에 화가 나 있고 탐진치의 진을 중히 여기는 그런 사람입니다. 당신은 그러니 부처님 그대는 원망에 묶여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부처님한테 들이대는 거죠. 자, 그랬더니 이제 부처님 만약에 여기에서 그대들에게 잘못이 없었고 죄를 범한 것이 없었고 원망 역시 그쳤다면 무엇에 의해 여기에 유익이 있겠는가? 라고 하는데 강목 스님도 요 부분이 주석서를 봐도 해석이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신 그 부분이거든요. 하여간 좀 제가 생각해도 애매함이 있어요. 이렇게 참회를 받아주지 않으니까 참회를 받아주지 않는 그런 당신은 원망에 묶인 자입니다 라고 또 비난을 했다고요. 그때에 부처님이 대응하기를 만약에 여기서 그대들에게 잘못이 없었다면 그대들이 죄를 범한 것이 없었다면 그대들에게 원망 역시 그쳤다면 무엇에 의해 그러니까 왜 여기에 유익이 있겠는가? 라고 해서 꾸살로 유익이 있겠는가? 이렇게 되물으시는데 뭐 하여간 조금 그 설명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하여간 부처님과 함께하는 이 자리가 유익한 자리라는 개념이겠죠. 아마도 이렇게 볼 수가 있을까요? 그대들한테 잘못이 있고 죄를 범했고 원망이 있기 때문에 나와 함께하는 이 자리가 그대들에게 유익한 자리야. 그러기 때문에 나는 그대들의 참회를 직접 받아들이지 않고 미소 지었어. 그런데 만약에 그대들이 잘못이 없고 죄를 범하지 않고 원망 역시 그친 이렇게 온전한 삶을 사는 살고 있다면 부처인 나하고 함께하는 것이 그대들에게 뭔 유익이 있겠어? 이미 그대들의 삶이 완성됐는데 뭐 요런 의미가 아닐까? 뭐 그렇게 보아야 할 것 같아요. 어쨌든 그대들한테 잘못이 있고 죄가 있고 원망이 있기 때문에 나와 함께하는 이 자리가 그대들이 배울 수 있는 그대들의 삶을 향상할 수 있는 유익한 자리요. 요런 의미로 요 개성을 이해해야 할 것 같아요. 네. 자, 그랬더니 이제 신이 다시 누구에게 잘못이 없고 누구에게 허물이 없으며
누가 미혹에 떨어지지 않으며 누가 항상 삿디하는 지혜로운 자입니까? 요건 뭐죠? 그래, 그대들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는 것이 그대들한테 도움되는 유익한 것이야 라고, 내가 그대들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야 라고 하니까 이제 이 신들이 뭐 말하자면 부처님은 정말로 부족한 나에게 유익을 주는 분이구나 라고 받아들여 가지고 이제 부처님한테 그 질문을, 배울 바를 여쭈는 거죠. 자, 무엇을 여쭈나요? 누구에게 잘못이었고 누구에게 허물이었고 누가 미혹에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누가 항상 삿디하는 지혜로운 자입니까? 라고 부처님이 지적한 그 연장선에서 질문을 하죠. 그랬더니 부처님이 열애이고 부처이고 모든 존재를 연민하는 자, 그에게 잘못이 없고 그에게 허물이 없다. 그가 미혹에 떨어지지 않으며 그가 항상 삿디하는 지혜로운 자이다. 라고 해서 부처님 당신이야말로 이렇게 잘못이 없고 허물이 없고 미혹에 떨어지지 않고 항상 삿디하는 지혜로운 자이다 라고 말하니까, 그러면 이렇게 부처님처럼 완성된 아라한이지 못한 그대들, 신들, 그대들이 이렇게 완성된 아라한인 나에게 오는 것이 그대들에게 유익한 거요. 만약에 그대들이 나처럼 완성된 아라한이라면 나한테 와가지고 뭐 유익할 게 있겠어? 그대 스스로 완성되었는데. 그러나 완성되지 못했으니까 나에게 와서 배우는 것은 그대들에게 도움이 되는 거야, 유익한 거야. 요런 의미를 말한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신의 이야기를 반복하죠. 만약에 잘못을 선언하는 자를 받아주지 않는다면 안으로 화가 나 있고 진을 중히 여기는 그는 원망에 묶여 있다 라고 어떤 신의 이야기를 그대는 이렇게 말했지만, 그대의 말도 타당하지만 그러나 나는 완성된 자이기 때문에 나는 그런 원망을 기뻐하지 않는다. 나는 그대들의 잘못을 받아들인다. 이제 앞에서는 그들의 잘못을, 그러니까 참회를 받아주지 않고 미소만 보이셨는데, 이제 두 번째로 이어지는 대화에서는 이제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처음에는 당신이 우리의 참회를 받아주지 않으니 원망에 묶인 자요, 이렇게 했다가 부처님이 정말로 그대들이 완전하다면 나한테 오는 게 뭔 유익이 있겠어? 나에게 그대들이 완성되지 않았으니까 나에게 와서 배우는 것이 유익한 거지. 요 말을 듣고 신들이 받아들였죠, 부처님을. 그래서 부처님한테 배울 바를 여쭈죠. 그러니까 이제 그 질문에 대해서 부처님 답을 하면서, 그래, 그대들의 말처럼 그런 사람이라면 원망에 묶여 있는 사람이겠지만 나는 부처요, 아라한이요, 나는 그런 원망을 기뻐하는 사람이 아니요. 그리고 이제 그대들이 바르게 나에게서 유익함을 구하는 사람이 신이 되었으니까 이제 내가 그대들의 잘못을 받아들인다 라고 그들의 앞선 참회를 받아주는, 네, 요렇게 이제 경이 마무리가 됩니다. 굉장히 그 어려운 전개고, 뭐 개성이라는 게 계속 말씀드리지만 시잖아요. 시를 해석한다는 자체가 쉽지 않은데, 그 중에도 우리 뭐 어제 공부한 경이나 오늘 공부하는 경들은 정말로 좀 해석하기에 어려움이 많은, 뭐 그래도 뭐 결국은 요만큼이라도 우리가 경의 의미를 해석하는 거는 경으로 경을 깨워서, 니까야로 니까야를 깨워서 가르침의 진정에 접근하는 이런 방법으로 노력을 하니까 그래도 이만큼 사실은 뭐 제일 어려운 부분이 무엇에 의해 여기에 유익이 있겠는가라는 요 그 대화의 그 전개의 변화,
그러니까 전개, 대화의 전개가 어떻게 이걸 변화라고 말해야 되나? 뭐, 그러니까 반전이, 하여간 뭐 그런 부분을 해석하는 일은 참 많이 어려웠던 것 같은데, 그래도 뭐 그렇게 우리가 해석해냈고요. 하여간 이 경에서는 우리가 주제의 확장 65 참회라는 부분, 이렇게 참회라는 것을 이해하고 이 경을 볼 때 요만큼 해석할 수 있겠다라는 거 우리가 잘 해석했다라고 말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부처님의 언어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독송하면서 하루를 잘 시작했습니다. 잘 시작한 오늘 하루 여러분 내내 편안하시고 이익과 행복을 찾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